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거짓을 경계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쭉 이어 나가셨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비장한 내용들이었죠. 참으로 중요한 영적 생명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이때에 무리 중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께 나와 형제 간에 무엇입니까? 재산 분쟁을 지금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 말씀을 다 이해하기 전에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잠깐 짧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마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은 금수저였죠. 당연히 물려받은 유산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 그에게는 형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 개정 성경, 즉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책에 친절하게 난해주에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동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유산 문제가 참으로 많지요. 부모의 사망 후에 자녀들 간에 문제가 자주 발생할 때 이 유산 문제 때문에 많이 이제 가족 간의 불화가 야기됩니다. 특히 유언이 없거나 재산 분배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유산 때문에 형제가 갈라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이 시기에도 사실 유산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유산이 만약에 이 당시에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었다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겠지만 토지인 경우에는 공평하게 나누기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토지가 여러 군데 막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밭과 임야가 막 섞여 있으면 공정하게 나누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형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라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요청은 크게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또한 눈치 없이 갑자기 불쑥 질문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이란 랍비를 의미하는데요. 이 당시에 랍비는 사법적인 문제도 해결할 그러한 권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문제를 부탁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아니었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보면 유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해서 서운하거나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던 이 사람의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공평한 답을 준다 할지라도 불평할 것이 뻔합니다. 만약 답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탐심이 충족된 것이고 또한 그 답을 준 사람은 공의와 정의의 근거에서 답을 준 것이 아님이 거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부탁을 거절하셨죠. 그런 다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탐내는 마음이죠. 어떤 물건 자체를 갖고자 하는 욕심이죠.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이죠. 남의 것을 더 가지려는 지나친 욕망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것을 금하거나 부유함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탐심을 분명하게 경고하면서 이제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을 쭉 이어나가시는데요. 바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 부자는 어디에 못 간다 합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도 아마 나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쭉 보면 이 비유에는 그런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성실하고요. 경영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창고도 여러 개 있어서 매우 넓은 땅을 소유했던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은 엄청났고요. 얼마나 소출이 많았던지 창고에 다 넣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확량이 너무 많으면 어떡합니까? 곡식을 제대로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답은 아주 간단하죠. 곡식 쌓을 곳을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지금 부자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지금 이것은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 맛있는, 소위 말하는 맛집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손님이 당연히 매일 많이 몰려들겠죠. 앉을 자리가 부족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라 이렇게 얘기는 절대 안 할 겁니다. 당연히 더 큰 식당으로 옮겨간다든지 아니면 식당을 새로 크게 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돈을 흥청망청 막 쓰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의 부자는 근면성실하고 알뜰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굉장히 높게 평가돼야 할 부자인 거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 19절의 말씀인데요. 그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부자는 쌓아둔 재산이 그의 행복을, 그 인생 전체를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 자기 영혼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여. 좀 더 직설적으로 이것을 표현하자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 바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생각이 미련하다, 바보와 같다,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의 미련함, 바보 같음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부자가 그날 밤에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수고하고 투자하여 곡간을 더 짓고 유자적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다면 부자의 미련함은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사실에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 질문의 정답이 yes, 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도 다 바보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왜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언제, 어디서 죽을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여기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본문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죠.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0절의 말씀에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저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다시 찾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원문의 뜻을 보면 그것들이 너의 영혼을 요구한다입니다. 그것들이 너의 영혼을 요구한다. 여기서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자가 그동안 쌓아놓은 곡식과 재물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구한다라는 말은 소유권을 행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자는 지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바로 영혼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재물이 그의 영혼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자가 왜 미련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부자의 미련함은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재물이 우리의 생명과 안녕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재물은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부자가 되면 행복이 보장될 것 같지만 부자가 되는 그 순간 부를 지키고 싶고 더 늘리고 싶고 더 노력하고 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재물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재물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신자는 항상 이 물질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또한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여러분, 예수님과 기독교의 한 역사를 핵을 끈 바울이 똑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결국 물리쳐야 된다. 탐심을 이겨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탐심을 이기는 것, 탐심을 물리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을 이제 내리시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앞에서 강조했듯이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라면, 단순히 죄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적금과 그 모든 주식들은 다 죄입니다. 개신교는 여러분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유하지 못한 상태.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유하지 못한 그 상태는 무엇일까요?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 이 비유를 통해 명시적으로 우리는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 해석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뭔가 하면 문맥입니다. 문맥을 통해 어느 정도 답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음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끝나는 내용 이하부터 22절부터의 말씀이죠. 22절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통해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22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함과 염려는 지금 뭔가 한 세트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하지 않는 것은 부자도 동일했습니다. 부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부자와 다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을 쌓아 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십시오. 공중의 새는 창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르십니다. 들에 백합화는 실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요, 또한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질문을 바꾸어 말하면 내가 정말 탐심을 이긴 사람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유한 자다, 이것을 어떻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탐심을 이긴 사람에게 나타난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 사실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정말 실제적인 우리 삶의 질문이요, 깊이 숙고해야 할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에게 초점을 돌려봅시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성경책을 가지고 보시면 여기서 무려 같은 단어 5개가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것저것을 하겠다라고 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는 말이,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신다라고 확신했기에 의식주 문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 내 모든 것을 보고 내 중심적이고 모든 것을 내 틀 안에서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바로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31절의 말씀을 봅시다.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이에 대한 답은 연이어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거 어떤 하늘 위의 영적인 고상한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에서 펼쳐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곧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하여 연대와 책임 의식을 가지는 것,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책임 의식, 그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 자비와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가 무엇입니까?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돌보신다, 이것을 정말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앞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달리 재물에 대한 이 탐심, 이 더러운 탐심, 삶의 결핍에 대한 염려를 다 내려놓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 이웃에게 연대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의 삶을 더 온전하게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현실을 봅시다. 한국인들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정말 빠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화도 보면 빨리빨리 말이 등장하죠.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더 나은 집, 더 나은 차, 또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수입, 더 나은 자산을 갖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고 공부하며 투자하며 막 발로 뛰어다닙니다. 잠도 안 잡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 동일하죠.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문제는 좋은 대학에 가서도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전문 자격증도 공부하고 또한 전문직 면허를 취득합니다.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고수익의 연봉과 더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빨리 자산을 얼만큼 모았는가, 만들었는가, 이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기도회 때 얘기하셨는데요. 자신의 부모에게 또한 얼마나 많이 물려받았는가, 이것 또한 자랑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금수저다, 이것을 너무 당당하게 자랑하죠. 반면에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막 그저 그렇게 대충 살아갑니다. 이 사회를 보면 거의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또한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어른들의 행실을 보고 그대로 학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끼리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가 이것도 똑똑하죠. 매매냐? 임대냐? 전세냐? 월세냐? 이것을 기준으로 자기들끼리 사회적 위치를 다 가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런 말이 있었죠. 전세 거지, 월세 거지,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었고, 또한 어떤 아이는 아이폰이 없으면 그 모임에 또한 이렇게 차별하고 괴롭히고 왕따시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은 배우자를 고를 때도 어김없이 작용합니다.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과거에 단칸방이라도 신혼집을 얻을 수 있다며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날에는 적어도 3, 40평 아파트, 또한 자가 보유자를 그렇게 배우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문제는 제일 가슴 아픈 것은 한국인들은 이런 자기들의 물질적 만족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인터넷에 어떠한 글에 젊은 부부가 가난하지만 우리의 부부의 삶은 너무 행복하다,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댓글로 이렇게 악플을 달았습니다. 절대 너희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 너희는 지금 너무 어려서 모르고 있는 거다. 왜요? 물질적인 요소가 충족된 상태에서 결혼이나 일상을 시작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절대 행복의 궤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째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병들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물질적인 것들을 축적하고 최대로 나에게 활용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탐심에 물든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너무나 불행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자신의 소득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이러한 가치관이 만약 자리 잡게 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곧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자신을 위한 물질적 풍요로부터 곧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런 윤리적 사랑으로 옮겨가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시고 초대하시는 사회가 바로 이러한 사회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불쌍하고 부족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내 이웃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의 삶이고 이웃을 돕는 참으로 성경적인 자세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구제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참된 가치 있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는 이러한 곳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향해서 제자다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 참 제자는 이런 삶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정치가 아니라 교회가 사회를 보다 아름다운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정말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실천한다면 이 사회는 분명히 더 나은 세상으로, 또한 대부분의 모든 갈등이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병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을 단순히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라 이러한 의미로 국한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또한 단순히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이러한 해석도 엄밀한 의미에서 본연의 뜻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죄는 없어졌다, 나는 지금 천국 열차 티켓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한가득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등장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지켜보십시오. 그들은 다 똑같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했죠. 나는 의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열심과 열정으로 자랑만 있던 자요, 이웃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도와주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곧 이것은 그들이 가진 의는 참된 의도 아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었죠. 그저 위선으로 가득 찬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교적 열심만을 강조할 뿐 참된 하나님 나라의 정신, 그 가치관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된 사랑, 참된 긍휼이 그들에게는 실종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작 도와줘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0장 47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정작 도움을 줘야 하는 그들이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약자들을 이용하고 있죠. 바로 탐강오리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잘해 보이는 것 같으나 이웃을 향한 사랑, 이웃을 섬기는 태도가 전혀 없는 바로 가짜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내가 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우리에게 만약 정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참된 의가 있다면,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한 살아내야 됩니다. 즉,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위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의 시간과 비용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어리석은 부자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